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선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 말씀의 은총이 들려지는 역사, 깨닫는 비밀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세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썩은 사과와 같은 부정어를 쓰면 안 되겠다. 썩은 사과 같은 부정어를 쓰면은 전부 다 오염시킨다. 다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 썩은 사과 같은 부정어, 안 된다 소리, 하지 말라 소리, 이런 썩은 사과 같은 부정어는 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 지난주에 우리 진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봤더니 비교가 되더라. 비교하는 말은 안 할게, 오늘. 부정적으로 비교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쟤는 정말 저렇게 똑똑하고 괜찮은데 너는 그게 뭐냐? 왜 이 모양이냐?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 저 교회는 저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는 뭐지?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 저 목사는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에서 목회도 참 잘하는데 너는 그만도 못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 이런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은 듣는 나로 하여금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든.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그 열등감이 뭘로 가냐면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무너뜨린 그 자존감 위에 뭐가 계속 진행이 되냐면 우울, 침울, 또 무기력, 또 내지는 허무, 소외감, 이런 것 같은, 이걸 기분 부전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분 부전 장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처음 시도를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말 그대로 선한 것이 단 1도 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 결코 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드림교회 같이 기성교회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열악하게 짝이 없는 개척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말은 들어서 단 1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애시장도 듣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말들은 마음을 쪼개놓고 또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은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듣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애시당초 입 밖에 내지 않는 편이 더 지혜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 자체로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비교하지 않으세요. 이거 부족하다고 탓하지도 않고 이건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흠잡지도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최고로 여기신 하나님의 걸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굳건히 붙드시고 바짝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드림교회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감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연이가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바짝 줄이려고요. 최소한 25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이 빨리빨리 알아듣고 또 뭐 말씀 반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떤 청년이라고 그래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뭘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내가 영생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서 물었어요. 그 궁금증 내에는 어떤 기저가 있었냐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음, 재력, 권력, 어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젊음이나 재력이나 또 내지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주제, 즉 생명의 근원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한 마음의 결핍, 이걸 어떤 내적 갈등, 내적 결핍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하고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되죠? 물었어요.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최종 대답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대답이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였냐면 22절이에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씀, 그 대답이. 그리고 나서 근심하며 제 갈 길을 가더라. 이게 바로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답을 들었더니 정말 슬픈 거예요. 답이 슬픈 거예요. 근심이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 청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제 갈 길로 가버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선뜻 네 그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지요 뭐. 이리 선택하고 결정하기엔 너무 무리한 요구. 이걸 부담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부담이 돼서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다. 할 수 없다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게끔 마음의 묵직한 돌을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내려놔버려서 큰 부담은 바로 마음의 큰 묵직한 돌이라고 우리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지불 대가 치고는 내가 너무너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자기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회피 내지는 도피 기제가 이 청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제 갈 길을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뜻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이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to being something 이라고 그래요.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인데, 그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공로의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To being something. 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인데, 이 예수님의 본뜻과 가르침을 이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답답해서 그냥 뭐 하라고만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답과 요구사항이 그저 자기 마음에 큰 부담이 됐기에 반응이 부담이 되면, 마음에 부담이 되면 표정이 어떻게 표정이 되냐면 슬픈 표정으로, 맞듣지 않는 표정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어서 슬퍼하는 기색이 아니라 맞듣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담이 돼서. 그래서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꽁문질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부담이 오면 주저가 되죠. 주저가 되는 것은 기본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큰 부담이 되면 회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무나 책임 또 어떤 일, 그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부담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의무나 책임, 어떤 일, 그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막연한 불편한 감정이 들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냐면, 나 짜증나. 나 힘들어. 나 그래서 못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크든 작든 부담이 오면 주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회피가 돼. 아이고, 안 하고 싶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하면 아니 난 못해요 라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확실하게 써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1밖에 안 돼. 내가 자신을 평가해 봤을 때. 그런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내지는 선생님이나 나를 아는 지인들은 2, 3, 아니 그거 넘어서서 10까지 최대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기대에 내가 부응하려고 하는데 막 버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벅차오르는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1밖에 안 되는데 2, 3 능력치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니까 그게 큰 부담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몸의 반응이 회피.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도피나 거절로 이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셔서 친한 목사님이에요. 연세가 꽤 되신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멀지도 않고 얘가 저쪽에 사셔요. 걸으면은 한 10분 정도 되는 거기 사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개척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평소에 이제 과거에 잘 지냈던 목사님인데 와보신 거예요. 순전히 저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긴 해요. 분명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문 목사, 지하교회
부흥하기 엄청 어려운 거 알지? 엄청 어려운 거 알지? 한숨을 팍 쉬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무목사 고생 엄청 하겠네. 힘들겠다. 누구 줄 것인가? 유양 버린 거 해봐야지. 해볼 수 있지? 그러면서 압박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올 한 해 30명 정도 딱 채우는 건, 빈자리 다 채우는 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 전에 제가 마음 잘 지키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부담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채워질까?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게. 그럼 하시면서 이제 웃으며 농담하면서 한 50분 정도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날 밤 그 목사님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왜? 그의 부흥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본인 그 연로하신 목사님도 기도하겠다는데 내가 보려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명령 따라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더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큰 부담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교회 부흥에 대한 큰 부담이 되니까 잠이 안 와버려요. 잠이 안 와버려요. 누구나 그런 부담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가지신 게 부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지신 게 부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아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부담을 가지셨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져야 할 아주 큰 부담, 십자가 부담을 가지셨어요. 십자가 부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우리 예수님이 지신 부담이에요.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부담이 된 거지. 부담이 됐어요. 이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마저도 부담을 가졌는데 하물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지. 당연히 부담감이라고는 이 핵심 감정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쓸 건데, 핵심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 우울, 억울, 슬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 많이 쓸 건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부담감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우주는 성적을 잘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가연이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부담이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능력과 실력을 잘 발휘해내야겠다고, 나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 이익을 내줘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야겠다는 그런 부담, 조심 있는 아들, 딸, 며느리가 되야겠다고 하는 이런 부담 다 있어요. 교회는 없고 안 돼요. 교회는 더 있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역에 대한 부담들, 각종 부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렇듯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담을 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부담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아간다? 부담 없는 것이 있다?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 하늘나라 천국, 부담 없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죠.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부담을 안고 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담을 안고 살아갔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조카로 땅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거대해졌고 비대해져가지고 많은 양떼들,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지고 한 집안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내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야곱은 됐죠. 형 에서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부담이 얼마나 큰가. 너무너무 그 큰 부담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여기 황골뼈가 다 나가질 정도로 기도의 무릎을 세운 거지. 너무너무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또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을 받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탈출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라. 네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어눌한데 나 같은 사람이 뭔 그 큰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한 발을 빼잖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하기 싫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것도 니느웨, 자기 민족, 자기 족속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못 살게 굴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지. 부담이 엄청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담을 못 이겨서 도망을 치잖아요. 다시스로. 나 못 이긴 거지, 부담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비석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부담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 몇 번? 3번이라 부인하죠. 초대교회에는 없을까요? 다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헌물에 대한 부담이 생겨가지고 헌물을 속이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더 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담을 가졌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 각 지역 고을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부담. 그 부담을 못 이겼어요. 몸까지만 아픈 거예요. 어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심각한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죽을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크든지 작든지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고 결코 피할 수 없는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Why me? 왜 나한테? 하고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말고 손해본다 생각 또 내지는 피해본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겪고 있고 모두 다 이런저런 부담 하나씩 그 이상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들 때면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도망치듯 슬그머니 꽁무니 빼기보다는 도리어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담이 올 때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할 적기다. 지금 내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투성이고 약해요. 연약해요. 어찌하면 좋죠?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지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인지전환을 해야겠다. 인지전환. 마음의 부담이 올 때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노력,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시 같은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부담돼서 불편하고 짜증으로 가득 찼던 지옥 같았던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거기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천국으로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전환이 필요해. 인지전환.
이 인지전의 효과가 뭐냐 하면 새 은혜, 새 힘,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새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전환이 필요하다. 부담이 들어올 때 부담으로 끌어안으면 안 되고 그 부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인지전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부담이 털어지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 먼지를 뭐하라? 털어내라. 예수님께서는 안고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복음 전할 때 드는 어떤 거절감이 생겼냐? 그거 털어내야 돼.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거 안고 가지 말고 털어내야 돼. 부담감이 있어? 그 부담은 갖고 가지 마. 털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털어내야 돼요.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 억지로는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인지전환을 시켜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인지전환을 시켜야 되냐? 부담감이 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여 내가 이런 부담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물으면 그 물음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해줘요. 묘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니까요. 불편함이 들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묻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시기 시작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접게 만들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선한 게 결코 나지가 않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드는 감정, 쓴 마음을 단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쓴 마음을 눌러버리셔요. 그리고 단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기도의 자리가 물으면 감동을 주셔서 감동이 그 말씀으로 들을 때에 기준되어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방향전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 사고의 전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바꿔나가시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때 뭐냐면 부담이 들 때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물어서 나의 솔직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지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작업을 주님이 하신다.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해나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묻고 물으면 주님께서 사고를 바꾸셔서 하나하나 생각을 털 건 털고 가질 건 가지게 하시면서 나의 이전에 가졌던 부담감을 사라지게 소멸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지전환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물음을 통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드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어떤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았어요. 어제도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 감정이 들 때 이 자리에 들어와서 3시간, 4시간씩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이런 미안함이 들어요. 이런 부담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질 때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 줄 아냐. 그런 부담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물러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착하고 착실하게 신실하게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막 번번이 생기는 거예요. 번번이 생길 때 어떤 감정이 드냐면 쓴 마음이 단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귀한 초소를 주신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생기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상황은 특별히 나아진 건 없어요. 변화가 된 건 없어요. 그런데 변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변화될 조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하루 종일 어릴 때는 10시간, 11시간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지난주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요. 사람이 들은 것은 조짐이거든요, 조짐이. 여기 이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죽장교회 섬길 때, 조만했던 애들이 다 커가지고 3명이나 엊그제 금요일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또 한 아이는 전대 다니는데, 목사님 틈틈이 교회 올게요. 반가운 소리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한테 잡혔다, 이제. 너무 이쁜 아이예요. 경제학과 다니는데, 이제 2학년이야. 근데, 어릴 적에 썼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 해. 즐거운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일상이었던 친구잖아요. 그런 아이가, 이제 군대까지 다 마치고 와서, 이제 복학을 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원로 목사님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주시고 그런 조짐도 생기고 또 어떤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또 만나기도 하고 만나기 약속도 돼 있고 또 이제 계속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짐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끌어앉히시는구나. 인지전환이 되니까 감사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얼굴이 좋잖아요. 뭘 편해서가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섬김이 제게는 이제 기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불편하지 않는 거룩한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부담, 꺼려지고 불편하고 짜증났던 그 부담들이 이제는 기꺼이 지고 싶은 거룩한 부담으로 바뀌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바라고 소망케는 이전에 꺼려지고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 부담들이 이제는 기꺼이 지고 싶은 거룩한 부담으로 변화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인지전환하십시다. 수시로 밀려드는 그 부담감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부담이 올 때 기도의 자리를 무조건 들어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라. 그리고 물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주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실 것이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바꾸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 나기 시작을 한다. 평안이 나면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런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나에 들어있는 여전히 짓누르는 그 부담이 이제는 기꺼이 지고 싶은 부담으로 바뀌는 선한 역사, 행복한 고민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신령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